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에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회자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싶었지만 정작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지 못했고 하물며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즘은 사랑을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 접하고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극단적 사랑을 배우고 미디어와 각종 영상들을 통해 감성적이고 때로는 일방적인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랑의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형제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며 그 사랑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처럼 예수 안에 거듭나고 영생을 누린 자들의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사랑의 반대말인 미움을 언급하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도 미움 때문이며 이 미움은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형제를 미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형제 사랑의 이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제시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들과는 달리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알기에, 그 희생적 사랑을 입고 있기에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이 바로 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 중에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물며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며 참된 사랑은 우리의 모습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18절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쉽게 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할게요 라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향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의 한 예입니다. 사랑은 진실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피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다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밥 한 끼 사주며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열정을 더해야 할 영역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 고민해 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그 진실된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그 사랑을 통해 세상과 주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런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또 그런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며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